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요구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다 복을 받을 수 있다.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다 형통하여 성공할 수 있다. 자, 옆에 계신 분 눈을 쳐다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요구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다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가진 분으로서 우리가 어떤 복을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지라도 다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달란트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복이 되었든 물질적인 재물의 복이 되었든 세상의 복이 되었든 자녀들을 형통케 하는 복이 되었든 장수의 복이 되었든 사업장의 복이 되었든 모든 복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생활은 곧 신령한 생활로서 우리가 영적 신앙 생활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 주신 생명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오늘도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계명을 삶 속에 적용하여서 믿음과 순종과 충성과 겸손과 사랑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신앙의 믿음을 살면 하나님은 각자를 흠양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함께 일해 주기도 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도 하시고 함께 일을 하시다가 필요를 하나님은 지원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공급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원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매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일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체험하고 삶 속에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견고해짐으로 우리의 신령한 생활, 영적 생활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우리가 적용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고 속사람과 겉사람은 변화되어서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말씀을 통한 그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그 말씀이 내 것으로 깨달아지면 성장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면 성장과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도 성장하고
속사람과 겉사람도 변화되어서 더 장성에 이르고 더 장성에 이르면 이를수록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영적 생활도 성공으로 이끌고 세상의 육신의 삶도 성공으로 이끌어서 실패가 없고 승리와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잘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전부 성공으로 이끌어서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영적으로도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육신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첫 번째로 영적 신앙생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자,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잔 말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합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 믿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자녀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지 아니한 최고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청구할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청구하라. 무엇 간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리를 사용하고 써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무엇인지 권리를 사용하고 기도하여서 구하면 다 주겠다. 너희를 도와줘서 육신의 세상 삶도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영적으로도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다 얻어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궁무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들어있는 것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믿음입니다. 신념이 아니라 네가 가진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의도대로, 네 좋을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기도를 하란 말이다. 하나님께 상달시켜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응답과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제시한 법칙대로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다. 다 된단 말이다.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기도, 자기 신념을 가진 신념의 기도, 생명 없는 기도,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기도도 응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보지 못한 기도를 만약에 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기도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인격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죄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을 것인가? 누구에게나 하신 말씀으로 들을 것인가? 누구에게나 하신 믿음의 말씀이죠. 그러나 나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여러분들 이거 차원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깨달은 다음에 너희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써라. 그런데 너희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쓰되 하나님은 아들들에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청구할 권리를 주었으니 네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육신적인 세상 것이 필요하냐? 구하라. 영적으로 네가 더 많은 비밀의 계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냐?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구하란 말이다. 네 아쉬움을 구하란 말이다. 세상에서 안 되면 물질적인 물질도 간구하고 기도하란 말이다. 영적으로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비밀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란 말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복도 기도해야 되고, 육신적인 재물의 복도 기도해야 되고, 직장을 가면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인정과 사랑을 받아서 진급도 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형통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방식을 사용하든지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식을 사용하든지, 영으로 기도하는 방식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방식이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식은 조목조목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이하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15절까지입니까? 여러분들, 방언은 영이 기도하는, 영으로 기도하는 방식의 방언은 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만 하면 현실적인 문제,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난 문제를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세상의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만 방언 기도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의 계시는 열려져서 믿어지지만 육신적인 삶에는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쓰라는 것입니다. 영으로도 찬미하지만 마음으로도 찬미하라 해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조목조목 기도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도 풀어주고 육신적인 문제가 네가 입술로 재물을 놓고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사업장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 재물의 복도 풀어주고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복을 받기를 원하면 기도하라. 그러나 약속된 복을 네가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구하여도 잘못,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면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시한 법칙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재물을 구하여도 이제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혈통을 입은 아들들이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사용되고 쓰여지는 거룩한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11조도 하고 싶고 감사의물도 하고 싶고 성교 헌금도 하고 싶습니다. 그니 내 사업장에 재물 얻을 등을 부어주셔서 형통하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으로만 구하면 안 되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방식을 가르쳐 성경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하도 얻지 못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 아니하여도 얻지 못하고 성령을 해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해도 한 가지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병기로 사용되고 쓰여질 때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고 여러분들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1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또 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시작.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달아. 방언 기도를 안 하면 영적인 세계 계시가 열려지지 않으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계시가 되고,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공고문이 됩니다. 공고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말씀이 되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계시가 돼 공고문이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공고하니 너희는 듣고 깨달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방언 기도를 안 하면 못 깨닫습니다. 영적 세계가 캄캄한 암흑처럼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기도만 하면 육신적인 문제는 풀어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문제는 풀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해방합니다. 지금은 세계가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입으로 성령 거역을 해방하기보다는 빨리 손가락으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컴퓨터를 통하여서 이것도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 운동하고 강력히 깨어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방해하며 손가락으로 해방하는 도 성령 해방죄의 주님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세도 내세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도가 지나치면 우리는 그래서 이 손가락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손가락으로 잘 사용하고 써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손가락이 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서 지금 막 보험금 타려고 묻지마 얼마나 험난한 일이 벌어져. 이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구하되 하나님이 제시한 법칙대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재물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가정이 형통하고 잘 되도록 기도하라. 사업장도 잘 돼야 된다. 직장에서도 너희가 빛을 발하면서 소금 역할을 하여 위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제시한 법칙대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 것도 구워야 되되 기도에 항상 감사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내 품에 갖다 줄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깨어있으라. 잠들면 안 됩니다. 시험 들어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으십니까? 세상 것도 기도한 후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염려와 근심 걱정 줄까? 하나님이 정말 주실까?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법대로 살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하나님의 명령하고 말씀하는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너희가 기도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으니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란 말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시행하고 일하셔서 역사하신 다음에 내 품에 응답과 은혜와 복을 갖다 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해도 간절히 기도해도 여러분들 앞이 막힌 것처럼 캄캄하여 보이지 않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안 풀어진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 그 문제는 더 안 풀어집니다. 항상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응답과 복으로 네 품에 안겨다 주는 그 은혜를 체험하려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문득 생각 속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 문제를 풀면 나는 너에게 응답과 복을 약속한 대로 축복해 주마.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내 문제가 아무리 시급해도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풀어지면 세상적인 문제가 됐든 영적인 문제가 됐든 순식간에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안 풀어지면 세상적인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환경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문제가 풀어지면 세상적인 모든 문제는 순적하게 다 풀어져 버리고 영적인 문제도 다 풀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시로 하나님의 요구는 기도하란 말이다.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다.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네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나는 세상 것도 다 축복해 주마. 영적인 복도 다 축복하여서 네 인생의 삶이 육신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네가 사업장의 삶이나 직장의 삶이나 다 복을 줄 것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인으로 주권자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을 받을 때 만족한 삶, 행복한 삶, 감사가 저절로 나온 삶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신앙 생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른 각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먼 미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수천 년이 흘러오는 중에 또 우리가 앞으로 사는 먼 미래까지도 확실하게 말씀이 다 알고 가르쳐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깨달아서 준비하고 대비시키는 이런 말씀은 세상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책은 세상의 미래를 앞질러가서 앞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될 것을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을 또 하나님은 앞질러가서 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예언된 책입니다. 이런 책은 세상에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책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에 펼쳐질 것을 미리 다 예언하여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책입니다. 수천 년이 흘러오는 중에도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감춰진 비밀이 열려져서 과학을 앞지르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미 과학을 앞지르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경제를 앞지르고 아무리 경제가 전 세계적인 경제가 무섭게 돌아가고 있지만 이 경제를 성경에 다 앞질러서 말해 주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문화 모든 역사를 앞질러가는 예언의 계시가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예언하는 예언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성경은 수천 년이 흘러와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수천 년 백보자 심판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나누는 수천 년이 흘러오는 동안에 앞으로도 모든 미래가 완벽하게 계시되어서 우리에게 대비시키고 말씀하신 말씀은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앞질러가서 가르쳐주고 있고 모든 시대를 앞질러가서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된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대로만 살면 우리는 세상도 앞질러가고 아멘이십니까? 모든 세상을 다 이 어떤 시대라도 우리는 시대를 앞질러가고 더 앞질러갈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만 살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해도 우리는 그 시대를 앞질러가서 다 훤히 보고 있습니다. 훤히 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멸망할 것을 이미 주님께서 성경에 다 적시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이 시대 앞으로 4차 혁명시대가 도 그 시대를 우리는 앞질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위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들로만 살면 어떤 세상이 펼쳐도 우리는 앞질러 간단 말입니다. 성경의 재앙과 재난과 질병을 이미 여러분들 적시해놨어. 수천 년 전에. 구약은 4,000년 시대라면 신약은 2,000년이지만 지금 2,000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3,000년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시대를 앞질러 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욥은 그 육신, 세상적인 육신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막 승승장구해서 거부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진짜 거부가 되어서 자기 자신은 성공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귀가 하나님께 신뢰하여 믿음을 시험하는 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해서 내가 부자가 됐구나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성공했구나 생각했는데 단 순식간에 다 몰락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열자녀도, 순식간에 모든 재산도, 순식간에 아내도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 자기는 승승장구해서 정말로 성공한 줄 알았더니 순식간에, 한순간에, 하루 동안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감히 무슨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울까? 저는 하나님께 티끌 같은 존재로서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경영자이시오, 못 이룰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만이 참 경영자이나이다. 내가 승승장구해서 성공한 줄 알았더니 하루 동안에 싹 사라져버렸어요. 주님이 한번 물어보는 하루 동안에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나님만이 참 경영자이심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체의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사업에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서 주십니다. 그때부터 욥은 최고의 참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통하여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왕성해졌더라. 왕성하고 왕성해서 갑절의 복을 보고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 하나님만이 참 경영자이시오, 하나님만이 참 복의 근원이 되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난에서 해방하여 부유케 만드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경영자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 기업의 경영자가 예수님이 되지 않고 네가 열심으로 성실하게 땀을 내서 네가 승승장구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그러면 욥처럼 하루 동안에 다 사라져. 참 경영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성교의 참 경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경영자로서 나는 경영되신 주님의 명령과 말씀 따라 아멘 순종하고 아멘 순종할 때 주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라 하면 아멘하고 이 일을 행하라 아멘할 뿐입니다. 나는 선한 정지가 되는 주의 종이 되고 싶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므로 여러분들을 다 복을 받게 하고 싶은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욕케 하실 분은 주님이시오.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만드실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거저 먹고 공짜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 돕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일도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하여 복을 주시듯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업이 됐든 영적인 일이 됐든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 손을 통하여 복을 부어서 형통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께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지런히 쉴 틈 없이 일하면 주님도 우리의 삶의 자녀와 부지런히 쉴 틈 없이 일하여 형통하고 잘 되도록 성공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법대로 살아야지, 법을 어겨서 여러분들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하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까지도 훤히 다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의 경영의 방법도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셔서 경영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면 안 될 경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경영이 불의하고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1시간 만에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 30분 만에 10분 만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지금은 손끝을 통하여 인터넷에 뭐 해가지고 그냥 한 번만 누르면 다 사라져버려. 최고의 참 경영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실패가 전혀 없는 방법과 길을 가르쳐준 책이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의 계명을 사랑하여서 계명을 삶 속에 지켜 행하는 것만이 무엇을 하든지 망하지 않고 성공하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대로 살기만 하면 무엇을 해도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이요 성공하는 길이다.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참 경영자로 모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부유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통하여 복음 증거를 했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을 자비랑으로. 자비랑이란 말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땀 흘려 일하고 성실하게 번 돈으로 남에게 조금 더 누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해외가 됐든 집회에 오는 사람이든 에어컨 틀어주세요 하는 사람이든 사람들이 오면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사역을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최고의 참 경영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강요한 정도 뭐 억지로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하듯이 구걸합니다. 그건 자비랑 전도를 한다면서 자비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자비랑을 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하듯이 여러분들 그거는 주님이 내게 20대 하신 말씀.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구걸하는 거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복에 거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삶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책임져 주시고 경영의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심으로 세상 어느 교회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명을 멀리 떠나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지켜서 행한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손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로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시편 19편 8편에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훈이 다 들어있는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환히 밝게 해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하여 삶 속에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선한 마음이 삶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 그래서 삶 속에 그렇게 적용하여 삽니다. 순결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함으로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여 우리의 눈도 여러분들 밝은 눈이 되어야 돼. 영적인 밝은 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의 눈도 열리고 영의 귀도 열려서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지혜롭게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기를 원합니까? 내가 너에게 나타내 줄 것이다. 어떤 자에게? 계명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면 우리는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부유와 풍요가 넘칠 뿐 아니라 최고의 참 경영자를 사업의 경영자로 모시고 여러분들 직장을 다닐 때도 주님을 경영자로 나의 인생의 경영자로 모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조금 더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전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성공하고 또 성공하고 승리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하고 그 법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모든 삶을 세상적으로도 형통하게 만들고 영적으로도 형통하게 만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신앙, 모든 우리 영적 신앙 생활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은혜와 능력을, 은사를 축복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하신 음성을 영적 귀가 열려서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그 명령에 순복하는 자는 다 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은사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변화를 시키고 고침과 치료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로 복음 전도,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우리를 다 사용하고 쓰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예로 아무리 차가 성능이 좋은 최고의 좋은 차라 할지라도 연료통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최고의 기능을 가진 차의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차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용하고 쓰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려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는 길이고, 그 성령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덧입은 후에 연료와 같은 믿음을 사용하여 선포하고 명하고 행하면 놀라운 폭발적인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마지막 사는 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기름 부음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 행하라, 명령하라, 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 인생에 살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다 해결되고 풀어지고 또 해결되고 풀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가 되면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더 폭발적으로 만들려면 여러분들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만들면 기도해야 되고, 믿음은 연료와 같은 이 믿음을 사용하고 쓰면 우리 인생은 가장 예수 안에서 형통한 인생, 대박나는 인생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가 돼서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성령의 사역들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것도 네 안에 성령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을 네가 성령 해방죄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를 지혜롭게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손가락은 선한 일을 행하라고 주신 손가락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일을 해방하고 대적하고 여러분들 해방하는 일은 모든 일은 금세도 내세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운동을 누가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셨어. 성령이 친히 일하고 역사하는 일에 우리는 사용되고 쓰여지는 일꾼들인데, 그런 일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법대로 살면서 계명대로 살 때 이제 우리가 하나 둘 철저히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해결하고 바로 서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안 됩니다.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터져도 말씀이 투명한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왜 문제가 안 풀리는지를 금방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이제 말씀 보고 이제 마침요.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성령을 통하여서 네가 죽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여 오시는 것을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지시한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셔. 성령이 다 지시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마지막을 살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이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누구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과 영생을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뭐를 부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버리니까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사랑하게 되고,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 부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은 교회는 싸움과 다툼이 없습니다. 시기일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다 부어버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우리 성도들은 진짜 연합을 잘하고 사랑이 많습니다. 무슨 이 행사만 있으면 성도들이 다 내일처럼 가서 돌봐주고 내일처럼 마음을 쓰고 사랑을 베풉니다. 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사랑을 부어버렸기 때문에. 아멘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 눈을 쳐다보고, 당신의 마음에 성령이 사랑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싸움과 다툼이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영으로 방언 기도할 때 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은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육체가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입지, 천국은 먹을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오직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쭉 뒤에 말씀에 모든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도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하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들 이끌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살 뿐 아니라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신념과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력과 힘과 능력을 덧입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간섭을 받고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음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시키기 이룰 뿐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다 형통하고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다 형통하고 잘 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살면 다 승리하고 성공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